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구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우리 합독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줘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숨겨진 부정까지. 숨겨진 부정,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께 들춰내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나 또한 회복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0절까지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1절에서 31절까지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의 부정한 죄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사회적 죄와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부정한 죄까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부 관계의 신의와 거룩,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즉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지키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0계명의 7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즉 부부 관계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사형에 처하라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정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즉 머물러 계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때 밟아야 할 절차, 이 밟아야 할 절차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의심받은 아내가 제사장이 준 선물을 마셨을 때 만약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신체에 질병이 생길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정상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건강하게 임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법 제대로서는 인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아마도 외도 상대자도 밝혀질 것이고 간부와 음부,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이라는 이 레위기 20장 10절의 율법에 따라 남자도 함께 사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분명히 여성에게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본문 당시의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율법의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춰서 세워진 것이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여인에게 불공평하고 가혹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도를, 즉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남녀 모두에게 죄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배우자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부부관계의 신의를 지키며 거룩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의심의 소재요. 의심의 소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는 일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심의 소재라는 이 절차를 만들지 않았다면, 없었다라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당시에 이 가부장제 문화에서 이 아내는요,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정하신 이 절차 덕에 하나님의 판정 없이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판정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판정 없이는 감히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그냥 의심만으로 단언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도도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향으로 보완될 때에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들이 닮아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세상도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세상 속 그 어디에서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드러내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세상에서 말씀의 가르침은 죄임을 믿고 부부가 믿음 안에 서로 신뢰의 관계와 거룩하게 또한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에서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의 가르침대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